깜짝 놀라신 것인가요? 또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어떡하지? 아마 기도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삼았던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은 역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이렇게 13절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침투해 들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잘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신약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더라도 이단의 문제는 바로 오늘날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 내용을 좀 인용해가지고 해 아래 새로운 이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자신을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이 기록되던 그 사도들이 역사하던 그 시대에서부터 영지주의라든지 몬타누스라든지 말시온이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도 이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또 더 나가서 2000년의 신학이라는 게 결국 이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가지고 이것만이 성경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정경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이렇게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97년 카르타고 공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의 말씀이 정경화되면서 66권의 성경 말씀이 이와 같이 정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대, 400년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회의, 공회라는 회의들이 열려지게 되는데 니케아 공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느냐면 많은 이단들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마치 육체로 오시지 않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독론이라든지 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학문적인 체계화가 실은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학문적인 그런 접근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학이 이와 같이 성립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단들이 많은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이단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 이단이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흠집을 내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해 가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숙지한다면 우리가 더 바른 복음, 더 바른 예수, 참된 예수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 놓을 수 있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단은 신자인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다, 이단들이 나를 미혹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출발선에 서야지만
신천지 외에 다른 이단들을 잘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었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신천지는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집단입니다. 또 신천지는 조건 시한부인 14만 4천을 주장하고 14만 4천을 모으게 되면 육체 영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거머쥘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신천지의 성경관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생각나시죠? 네, 이런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던 내용 하나가 따라서 한번 할까요? 성경 안에서 성경 구절이 연결되더라도 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가서 2장 15절 내용을 통해 가지고 포도원과 여호에 대해서 이사야 5장 7절 그리고 에스겔 13장 4절 내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해석, 성경을 악용해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가지고 새로운 식의 해석이 등장했었는데 그렇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집사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린다는 것이 깜빡하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씻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앞에 두고 주여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딱 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집사님의 눈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의 한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은지라. 그래서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처음이니까 빗나갔으려니 하고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성경을 잡아서 딱 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한 토막이 눈에 들어오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도대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성경을 딱 피는데 그래도 한국인은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해야지 싶어서 성경을 딱 잡아서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딱 덮었어요. 마음에 갈등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데 이런 내용들이 저에게 다가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는 신약 성경을 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싶어가지고 조금만 잡고 구약 성경을 딱 열어서 넘겼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네요. 어찌하여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딱 펴보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날 이 집사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가룟 유다처럼 당장 목매달아 죽어라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3장, 열왕기상 18장, 야고보서 2장 내용 이 성경 구절이 연결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 구절이 연결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활동이나 자신의 교리를 합리화하는 데 아주 능합니다. 일테면 신천지 같으면 어떤 포교 활동을 하느냐 하면 이사야 46장 10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 모략이라는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석해버립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모략이라는 말을 신천지는 본래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에자라는 그런 원어의 내용인데 그 에자라는 원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모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와 있는 모략이라는 것은 어떤 악한 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그것을 악한 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 성경 해석, 더 나아가서 성경 구절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차근차근 잘라대는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아주 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 해당되는 내용을 모략의 신, 재능의 신을 나에게 부어주사, 이런 내용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모략의 신을 뒤집어 쓰고 전도하러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기에게 맞추어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꾀를 부리는 신, 그 신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식의 논리가 신천지에서는 비롯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신천지인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천지인들도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거죠.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하는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이 아닌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신천지 입장에서는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포섭하고 미혹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나누어지는 일에 사용하는 거짓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합리화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서와 야곱을 재조명하기를 이렇게 재조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에서가 아닌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이 임종 직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자 했을 때에 형처럼 변장하고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아버지 방을 노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음식을 장만해 왔습니다. 저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온 이 에서의 목소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네가 에서가 맞냐라고 물을 때에 야곱은 내가 에서처럼 변장한 야곱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예, 제가 에서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답변할 때에 아버지가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리 와보라고 하지요. 그 형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 이리 와보라 하죠. 더듬어 보니까 장남처럼 털이 수부룩하게 나 있는 것을 보고 장자의 축복을 다 쏟아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아야 되겠죠? 그 야곱이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변장하고 거짓말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는 거죠? 변장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장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신천지 교류에 세뇌된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되겠구나. 위장하고 변장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단지 이것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얻고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나가갔다는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봐라, 이미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사도 바울도 전도하고자 맞춤식으로 다가서지 않았느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방법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전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가운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뱀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어떤 말로요? 하나님의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왜곡시켜가지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말을 왜곡시켜서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했죠. 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얼마든지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전도할 때는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신천지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 신천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 완성인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위장, 변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과거 신천지는 로마서 3장 7절 말씀 내용을 곡해했습니다. 왜곡시켜서 해석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정죄를 받으리요, 심판을 받으리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한 절만 딱 보면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짓말을 해도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겠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당장의 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만 보고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는 이런 성경 해석법이, 성경 인용법이 신천지, 더 나아가서 이단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리던 정의 기억하십니까? 신천지인을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숨 쉬는 것만 빼놓고 모든 것이 거짓인 자들, 모든 말이 거짓말인 자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거짓말의 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천지에 감염되면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알던 내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알던 내 배우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는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으로 포장하고 위장하는데 아주 능해집니다. 왜요? 그런 교육만 받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는요, 포교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킵니다. 심지어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떤 복장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로 이끌어야 되는지, 그리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화들, 상대방이 나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거절 처리 화법, 그리고 낮에 만나는 것이 좋은지 밤에 만나는 것이 좋은지, 사각 테이블에서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고 원탁에서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또 더 나가서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격 심리 테스트,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미술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알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의 혈액형을 알아가지고 혈액형에 맞추어서 상대방에게 접근하기도 하고요. 내성적이고 예의를 중요시하는 A형들에게는요, 접근도 조심스럽게 하고, 또 B형, AB형, O형에게는 거기에 맞추어서 상대방에게 접근해서 호감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교육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교육을 이론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습한다니까요. 연습한다니까요.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역할극이라는 것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 그리고 거절 처리 화법, 그리고 대화의 내용, 그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아, 집사님, 그럴 때는 인상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다듬어져 가는 거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 배우와 같이 아주 배우적 기질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해 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어서 잘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러한 능통한 영적 사기꾼이 다 되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하늘의 연극 배우가 되자, 이런 식의 모토를 걸고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니까요. 순수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저렇게 잔꾀로 무장되어 있는 신천지를 이해하고 감내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침투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 밖, 이 세상 전반에도 자신의 교리에 덫을 놓고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을 개설해 놓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네일아트, 풍선아트를 가르쳐 준다면서 POP라는 이쁜 글씨를 가르쳐 준다면서 꽃꽂이를 가르쳐 준다면서 악기를 가르쳐 준다면서 애니어그램을 가르쳐 준다면서 성도들을 모집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모집되었으니까, 성도들만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축구 동아리나 산악회, 아파트 분여회, 또 내 자녀의 학부모회, 이런 곳에서도 신천지인들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모양을 위장하고 변장해 가면서, 마태 7장 15절 말씀이 맞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일이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한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포섭 방법을 아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신천지는 여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포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미 신천지가 포섭 활동을 하다가 드러난 것, 이게 전부라고요. 그러니 신천지의 포섭 방법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신천지의 포섭 방법은요, 벌써 7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전해졌다니까요.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곳에서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이런 것에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교회에서 외쳤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신천지인들이 포섭하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어 왔다니까요. 재작년에 16,000명, 작년에 2만 명, 올해는 4만 명 정도 이렇게 피해가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교 방법을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한국교회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소개하는 신천지의 포교 과정입니다. 신천지의 이 포교 과정입니다.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 금오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진심으로 신천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신천지 문을 두드려 보세요. 한 명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가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배도 못 드려요. 어떤 자격이냐? 신천지 교육센터, 다시 말해
세뇌 교육장에서 6개월 동안 신천지 교리에 젖어들어서 중독되어서 이만희를 믿고 신천지를 믿어야지만 신천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천지인들이 우리에게 접근한다.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럼 신천지식 교리 공부, 성경 공부로 우리를 반드시 유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정을 절대적으로 거치느냐? 신천지 성경 공부, 신천지 교리 공부라는 이런 반드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신천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교 과정을 제가 좀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포교 과정을 잘 숙지해 놓으시다가 1단계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3단계, 4단계에서는 예전에 이야기하던 대로 정말 이렇게 인도해 가는구나 라고 인식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포교 과정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신천지인이 되면 신천지인은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의무가 있듯이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신천지는 신천지 입교하게 되면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전도의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포교를 해야 됩니다. 포교 활동. 그리고 신천지는 포교 활동뿐만이 아니라 신천지의 평가는 신천지 신도들의 평가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포교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우대받느냐? 포교 잘하는 사람. 그래서 1년에 50명 이상 포교 수업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1년에 5명, 10명, 20명, 30명, 40명 이상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강단에다 세워가지고 간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공 사례도 발표하고 하고 실패 사례도 이와 같이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미혹되면 반드시 포교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먼저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이미 신뢰가 쌓인 사람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제가 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인, 아는 주변인.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인이 누구겠어요?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세 번째는 누굽니까? 학교나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이런 친구들, 이런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먼저는 대상으로 해서 포섭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마술을 뻗치는 거라고요. 교회 성도들한테 조심스럽게 마술을 뻗치는 거라고요. 어떻게 마술을 뻗치는지는 이제 앞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와 같이 지인을 대상으로 포섭 활동을 하다가 결과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혹되고 또 어떤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포섭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포교 활동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개척을 하는 거예요. 포섭 대상자를 개척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침투를 하고, 교회 침투, 신천지에서는 추수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밭, 침투.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평생교육원을 개설해가지고 성도들을 모으는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설문지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과외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튼다든지,
이 개척이라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관계 전도와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척 활동에는요, 일정한 범위가 없어요. 위장 봉사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봉사 단체에 봉사 단원을 모집한다 하면서 사람들과 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겠고요. 이와 같이 개척을 해가지고 포섭 대상자를 물색하고, 포섭 대상자를 물색하게 되면 포섭 대상자를 선정하겠죠. 어떤 사람을 포섭해야 되겠다면서 리스트를 작성한다고. 리스트. 많게는 100명도 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장단기 계획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친해질 사람, 장기적으로 친해질 사람. 장기적으로 친해질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하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친해질 사람들은 매일같이 연락하면서 만남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관계 전도처럼 이렇게 신뢰 형성, 친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활동이 신뢰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입니다. 이 신뢰 형성, 친분 형성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노리고자 하는 것은요, 흔들림 없는 정을 쌓는 거죠. 신뢰를 쌓는 거죠. 친분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보다 내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신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인의 처음 접근은요, 마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입장에 맞추어서 상대방이 다가옵니다. 내가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내가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면 같이 그 사람이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맞춘다니까요. 마치 그 사람도 좋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같이 등산도 다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물론 마시는 차입니다만 이와 같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친절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기 전라도 광주에 제가 그쪽 지역에서 신천지를 처음 접했었는데, 그쪽 지역에 있을 때의 일이었었습니다. 어떤 신천지 여신도가, 그 여자 신도는 1년에 50명씩 포섭받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능력자였었지요. 그 사람은 새벽 1시, 2시까지 활동했었다니까요. 말이 안 되죠, 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동했었다니까요. 신천지라는 곳은 그와 같이 결과로 평가되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포섭하는 대상자 가운데 이 여자 신도가 포섭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콩팥이 고장난 거예요. 급성으로 만성 신부전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회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 여자 신도가 그분의 손을 딱 잡고, 집사님, 병원에 가가지고 내 콩팥이 집사님한테 맞으면 내 콩팥 떼어줄게 가자 하고 손을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실감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요. 실감이 나셔야 돼요. 이게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이론으로만, 추상적으로만 다가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 신천지인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좀 현실감 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누구에게인가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장기라 됐든지 골수가 됐든지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내 가족들도 해주기 어려운 그 이식을 어떤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인이 나에게 해주겠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간단히 말하면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겠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내가 어렸을 때 섬기던 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때 전도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께서
잘 되셔가지고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외국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우연찮게 이번에 연락이 됐는데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런데 외국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성경도 해박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고 나에게 참 신앙에 유익이 될까 해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간절하게 매달려가지고 3개월 후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3개월 동안만이라도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집사님, 나와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누가요? 콩팥을 떼어주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생명의 은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밖에 넘어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아있고 마음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은인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권유했을 때 지금 제가 했던 이 이야기는 수면 아래로 딱 잠겨버리고 그 사람이 그 얘기가 더 현실적으로 나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7년 동안 신천지에 대해서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외쳤지만 계속 한국교회 피해가 급증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밖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어서 미혹이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교회 밖에 넘어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예처럼, 제가 이야기했던 예처럼 이와 같이 신뢰를, 아주 돈독한 100% 이런 신뢰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내 옆에 다가와서 나를 미혹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야, 친절을 베풀어 온 사람을 의심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권사님이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절을 베푸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푼다, 이것만으로 단지 이단이다 아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이 뭐 했을 때는, 성경 공부를 유도했을 때는, 그때는 뭐 해보자는 거예요? 의심해보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를 신천지로 인도하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결국은 다 나오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미혹된다면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술을 펴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뢰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그 대상자가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다니까요. 그 미혹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 있다고요. 저처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미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걸 좀 현실화시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절을 베풀더라도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경우 뭐 하자? 의심하고 반드시 교회에 알려 신고하자. 교회에 알리자, 신고하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천지는 간첩이라고요. 간첩이기 때문에 발견하면 그 간첩이 내 아내여도 내 배우자여도 내 자녀이고 내 부모여도 알려야만 합니다. 그게 가장 빨리 회복되는 길이에요. 신고하면 광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만두면은요, 오히려 더 골병이 될 수, 깊은 병에 걸릴 수 있다고요. 악화될 수 있다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알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그 사람인데요, 어떻게 내가 고자질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인 처음 접근은요, 그냥 좋은 이웃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좋은 동료인 것처럼, 좋은 친구인 것처럼, 좋은 언니인 것처럼, 좋은 동생인 것처럼, 좋은 선배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신뢰 형성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신뢰 형성을 좀 했다 싶으면 그리고 난 다음 단계 신앙적으로 신뢰 형성을 쌓아옵니다. 뜬금없이 집사님, 내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 예전에 신학했었다. 아니, 콩팥도 떼어주겠다는 사람이 신학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때에 따라서는 멘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주변에서 좀 이렇게 잘 코치해주는 코칭받고 싶은 코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치 코치인 것처럼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처럼 신앙의 우위를 선점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지는 이런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이렇게 소나기 안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죠. 인간적 신뢰 형성, 신앙적인 신뢰 형성.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 단계는 신뢰 형성을 쌓아옵니다. 신뢰 형성을 해옵니다. 그러니 이미 지인들은 이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접촉하는 사람들, 대상자들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신뢰를 쌓고 난 다음 단계로 신천지는 이 성경의 호기심을 유발시킵니다. 성경의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보편적으로 신천지는 보편적으로 이 성경의 호기심을 유발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자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이면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식으로 질문해 옵니다. 이게 큰 틀이라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 거를 네가 어찌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사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 성전이 뭐예요? 라는 식으로 질문한다 이거죠. 물론 거기서 말하는 성전이 예수님의 몸,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 이런 문자 안에 다른 이면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 반드시 의심하시고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다른 의미가 있더라도요.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물질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내용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 보다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이를테면 넷째 날에 해, 달, 별,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때로부터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넷째 날부터 셈이 계수가 돼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니까 그때부터. 그런데 그 이미 이전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와 같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치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 만든 빛은 뭐예요? 첫째 날 만든 빛은 뭐죠? 넷째 날 만든 큰 광명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럼 첫째 날 만든 빛은 뭘까요? 태양하고 다르면 태양이 없을 때도 빛 때문에 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떠올랐을 때 화나고 태양이 사라지면 저 지구 저편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잖아요. 형광등 안 켜지면, 가로등 안 켜지면 어둡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태양 없어도 화내야 될 거 아닌가요? 거기서 말하는 빛은 뭘까요? 그 뭐죠? 뭘까요? 그렇게 물으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면 됩니까? 반사적으로 의심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그게 다른 의미가 있더라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이 문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면 되느냐? 의심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누구더라도요, 콩팥을 떼어주겠다는 사람일지라도요, 꼭 그것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많이 질문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가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뱀이 진짜 뱀인가요? 파충류의 뱀이에요? 뱀이 아니에요? 아니죠? 뭐예요 그럼? 사단 마귀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면서 그 뱀은 사단 마귀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선악나무도 그리고 선악과, 과실도 그리고 하와도 그리고 뱀도 만약에 그린다면 뱀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습니까? 어떤 형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무 가지를 휘감고 있는 뱀은 안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런 뱀은 아니라 했으니까.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하와가 알아듣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뱀은 어떤 형체를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형체를 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사람 형체를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방 창세기 3장 1절이었었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똑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사람을 향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면서 사람들을 가리켜 이와 같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자식,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낳은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고, 그 마귀를 뱀이고 사단이라 했을 때, 뱀이라고 했을 때 마귀의 자식은 뱀의 자식, 뱀의 새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맞죠? 그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뱀은 뭐예요? 사람이죠? 이게 이단의 교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거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창세기 3장에 뱀이 사람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뱀은 사단 마귀가 맞아요. 사단 마귀가 맞아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이 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지었고 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취해서 지었는데 이 뱀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뱀 사람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 뱀 사람의 출처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결국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뱀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신천지는 자기식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했었죠?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23장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 창세기 3장은 하와를 미혹한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이고
마태복음 23장은 뱀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아니, 사과를 이야기하는데 사과는 빨가면 원숭이 엉덩이를 이야기할 때는 빨갛다는 성질 때문에 연결시킨 거고요.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하고 이야기할 때 이거 여기서는 맛이라니까요. 맛. 이야기하는 성질이 달라요. 사과는 원숭이 엉덩이고 사과는 바나나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바나나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경 구절을 신천지는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황당한 거지요. 저만 흥분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서 성경 구절이 연결된다고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이 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예요. 그런 식의 질문은 반드시 어떻게 반응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예, 신고만 하시면 안 되고 먼저는 의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고하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0 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이고요. 그 중에 5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둘 다 공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요. 미련한 처녀는 부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10 처녀가 다 졸며 자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니까 이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너희는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해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입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문은 닫혀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만 신랑을 영접하게 된 것이고요. 미련한 5 처녀는 똑같이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때도 중요한 거예요. 언제 준비할 것이냐, 때도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만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마태복음 25장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우리 역시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 입장에 서야 되겠어요? 아니면 미련한 처녀 입장에 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 입장에 서야 되겠죠. 그럼 내가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말한다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미련한 처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10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10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등이 무엇인지 기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면서 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이냐? 등불을 밝힐 때의 기름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레위기 24장 1절 2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모세 때 성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소의 장막의 기구 가운데 순금 등대, 등불을 밝히는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순금 등대에 넣는 기름에 대해서 레위기 24장이 말해놓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찧어서 기름을 만드느냐? 감람나무를 찧어서 순결한 감람 기름을 이 등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간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 등불을 밝힐 때는 어떤 기름을 넣어야 되느냐? 감람 기름이라니까요. 하지만 모세의 성막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진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기름이 감람 기름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스가랴 4장에서는요. 스가랴 4장 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순금 등대 좌우에 감람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순금 등대 좌우에 있는 이 감람 기름은 금 기름을 흘리는 두 사람이다. 금 기름 발리운 자 두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감람나무를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계시록 11장 2절 3절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한 자십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면서 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뭐냐? 두 감람나무가 뭐냐? 두 증인. 계시록에서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럼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이 두 증인에서 나오는 뭐가 되겠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목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두 증인, 두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증거의 말씀, 이 증거의 말씀이 뭐가 되느냐? 기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등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 기름이 콩기름, 석유 이런 거 아니라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이 증거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 열처녀의 입장에 설 수 있겠죠. 열처녀의 입장에 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름 파는 자들은 당연히 누가 되겠느냐? 기름이 감람 기름이니까 두 증인이 되겠죠. 증인. 이 두 증인이 이만희 홍종엽입니다. 이 두 증인 이만희 홍종엽입니다. 이게 신천지 교리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등과 기름이 이렇게 신천지에서 일이 풀어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등이 뭔지 아세요? 기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아주 그럴싸하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하게 질문한다니까요. 그럼 등은 뭘까? 기름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니다. 등은 의심이고 기름은 신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의심하고 신고하셔야지 성경 찾아가지고 답을 내린다고 이야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착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이 열 처녀의 비유는요 그 어떤 것도 뜻이 없습니다. 신랑도 예수님이라는 뜻이 없고요, 열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등과 기름 그 어떤 것도 뜻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은요 마태복음 24장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주 재림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주 재림 때의 징조인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두셨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45절부터 47절까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예를 들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리고 48절부터 51절까지는 준비하지 못한 악한 종에 대해서 언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열 처녀의 비유의 답은요 몇 절에 있느냐? 13절에 있다니까.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예를 든 거라고요. 예화 같은 거예요. 예화.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자기 동네에서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게 됩니다. 그래도 구할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정을 가죠.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갑니다. 원정을 가는데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다리로 냇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서 다른 동네 원정을 딱 갔는데 마침
뼈에 살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으려고 딱 하니까 그 동네를 주관하는 이 개들이 3마리가 갑자기 몰려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냉큼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피한 곳에서 이렇게 먹을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편하게 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시금 냇물이 딱 있는 그 길이 난 다리로 쭉 지나오는데 그때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냇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기보다 더 큰 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웬 속된 말로 웬 횡재냐 싶어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그것을 움켜잡으려 하니까 결국 자기의 입속에 있는 것이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입속에 있는 것이 반사되어서 보였던 거지요.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개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동네는 무슨 뜻이고 원정관 다른 동네는 무슨 뜻이죠? 냇물은 무슨 뜻이에요? 다리는 무슨 뜻이고 뼈와 고기는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는 이 이야기, 이 메시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것을 영어 단어 풀어 제끼듯이 I는 I am a boy, I는 나, am은 동사로서 이다, 어는 부정관사, boy는 소년, 이런 식으로 풀어 제끼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했던 내용도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좋은 씨, 가라지, 추수 때 추수꾼,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그리고 원수,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38절 이하에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비유는요 그 전체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유는 단순히 은유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유, 은유, 화류, 대유, 그리고 의인, 의태, 의성, 이런 다양한 법칙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무조건 은유적으로만 A는 B라는 이런 은유적 비유만 익숙해져 가지고 이야기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어 단어 풀듯이 독해하듯이 하는 거예요. I am a boy,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표현이 등장하느냐, 신천지는 가면은 이런 거죠. I am a boy 이렇게 풀어 제끼니까 그럼 나는 소년이다가 아니라 나는 불량 소년이다 라는 것을 신천지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푸는 거죠. 앞에 딱 나와가지고 짝다를 딱 치면서 I am a boy.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요. 자기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식대로 말하면 다라는 거죠. 인상 쓰고 막 껌을 짝짝 씹으면서 표현하면 그게 불량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천지는 이것은 무슨 뜻이죠? 저것은 무슨 뜻이죠?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의심하시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비유로 기록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설명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의 성소에 있는 순금 등대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순금 등대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관으로 되어 있어요. 관.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다 채워지는 관으로 되어 있어요. 관.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해놓고 있는 열 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과 기름은요, 뭐냐면 동굴이나 들어갈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위에 방망이 몽둥이에다가 이렇게 소음 붙여가지고 이렇게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거 있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과 기름, 등불, 자기 마음대로 매치시켜 버리는 거라고. 신천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아전인수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손으로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표적들이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따라야 되는 표적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만 살펴보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 맞는가요? 제가 오늘 조금 있다가 쥐약 좀 사올게요. 같이 한번 드셔보시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렇다니까. 그럼 거기서 말하는 독이 진짜 독이겠어요? 기겠어요?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빨려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미혹되면 안 된다고요. 물론 독이 아니겠지요 라고 반응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물으면 그렇죠, 의심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진다는 내용도 있고요, 뽕나무가 바다에 던진다는 내용도 있어요. 정말 산이고 뽕나무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물론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묻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미혹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무조건 의심하시고 교회 앞에 알려서 반드시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성경을 가지고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이제 계시록 내용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호기심 유발 멘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공식인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 문자 이면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의심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자, 호기심을 유발시켜 놓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콩팥도 떼어주겠다는 사람이 신학도 했다 하죠. 그리고 성경에 호기심도 딱 작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혹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 사람에게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고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본래의 목적인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성경 공부로 유도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로 유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내용을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신앙인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네요.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네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렇죠? 신천지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것을 이신 칭의, 이신 득의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한 뭐 칼빈이 그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주여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네요. 그렇죠? 집에 가셔서요, 화이트가 있어요. 화이트. 볼펜 닦는 지우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지워버리세요. 그래야지 우리 복음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5년, 10년, 20년씩 했어도 이런 말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쉽게 현혹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아담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해놓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 7장 21절만 보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후 내용을 잘 살피자고요. 이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어떤 전제로 시작하느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시작합니다. 누가 대상이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거짓 신앙인들을 이미 대상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반면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엇을 보아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리고 22절부터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한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야기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보편적인 신앙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인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뭘까요?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그 선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역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여러분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그렇다 치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답이 나올 때까지 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의심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또 물어보는데 또 반응이 그렇게 안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기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바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니까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신앙인의 교과서가 주어졌잖아요. 성경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단지 그 두 구절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죠. 집사님 그래서 내일부터 성경 공부하게요? 이렇게 유도하는 거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특히나 영육간의 침체기에, 신앙의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구하지 않습니까? 갈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졌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신천지인들은 이런 식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집사님이 현재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시는 거죠. 그 문제에 집착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집사님, 지금 당장 직장에 다니셔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집사님의 당면 문제이겠지만 이것은 신앙인의 해결 방법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집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유도한다니까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무엇을 배우라는 말이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나가는 거죠. 보세요,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배우지 아니하는 것, 단지 믿음만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집사님? 그러면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알아야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힘써 복종치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집사님,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 봉사 충성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 3절에서 말씀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결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집사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집사님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성경 구절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유도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소개했던 이런 성경 구절들은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이단들이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유도할 때에 감초처럼 꼭 사용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고, 절대적으로 교회 밖 성경 공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성경 공부를 유도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복음방 단계입니다. 복음방 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신천지의 공부를 학습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복음방이라는 표현은 신천지 전문 용어인데요. 1:1 교육이라든지 1대 소수의 교육입니다. 한 4-5명 모여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1:1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장소는 어디냐? 복음방 장소가 정해진 곳도 있지만 이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식당이나 조용한 커피숍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무실이 될 수 있겠고요. 다양하게 등등등 성경 공부하기에 적합한 장소만 있다면 그곳이 다 복음방 장소가 될 수 있어서 이 복음방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방에 딱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한 5명 정도 모이거든요. 한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4사람은 나처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예요. 분위기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을 그 즉시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육 후에 그 옆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척하는 사람이 집사님, 나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이런 내용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잘 깨달아지지 않던데 집사님 어떤 내용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것,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마음에 걸려하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복음방을 가르치는 강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이건 용케도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가면 갈수록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마음에 걸렸었던 부분을 해결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딱 걸려든 거예요. 사기꾼들이 한 사람이 다가와서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상황 속에 딱 담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짐 캐리가 예전에 주연했던 트루먼 쇼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마을 전체가 세트장이라니까요. 방송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근데 짐 캐리라는 주인공 한 사람만이 몰라요. 한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요. 마치 그와 같이 신천지인들은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20명도 넘게 동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상황을 딱 설정해 놓고 딱 놓으면은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혹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방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입막음.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또 성경으로 합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님? 숨겨두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숨겨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 6절에서는요, 내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하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고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밀 유지를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삼손이 왜 머리카락 7가닥이 잘렸습니까? 결국은 드릴라에게 말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막아 끼기 마련입니다.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다가간다는 이야기인데,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가장 싫어할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집사님이 그 길을 막기를 원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지 아십니까?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섰다니까요. 불과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사단이 틈타가지고 이와 같이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집사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귀한 것인데 집사님께서 입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었던 베드로가 길을 막듯이 집사님의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나 친척 또 교회 교우들을 통해 가지고 집사님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집사님께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집사님 주변에 사단의 이와 같이 노략거리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집사님의 주변도 집사님한테도 크게 피해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집사님은 집사님의 영혼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집사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될 의무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저는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교회 밖에 넘어가서 어떤 성경 공부가 되었더라도 그곳에서, 그 가르치는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비밀에 붙여라, 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은 아예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다면 옳은 그런 성경 공부의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옳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 못할 성경 공부 하지도 말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음방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입막음이라는 것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집사님,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교회에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목사님께서 큰 상처를 받으실 겁니다. 성도가 목사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죠 하면,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집사님한테 말은 못하더라도 속으로 내가 내 양에게 제대로 된 꼴을 먹이지 못하니까 이 양이 이 우리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곳에서 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목회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사님,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면 그때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심지어는 본인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강사이면서도 신천지를 욕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깨달은 말씀을 10수년 동안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 일을 정말 소명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계속 해오는데 요새 신천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제 하는 사역에 방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새 신천지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제가 하는 성경 공부가 신천지인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욕심 없습니다. 단지 제가 깨달은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인지하면서 수준 높은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사님들 좀 지혜롭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지요. 아주 별수단 방법을 다 가려가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유도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방에서 공부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의 중요성, 성경 공부의 당위성,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방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복음방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2달이지만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달 이전 짧게 1주일, 2주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준은 한 2달 정도입니다. 2달 정도. 이 2달 기간 동안에 성경 공부의 필요성, 중요성, 당위성을 공부받는데요.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센터, 신천지 교육장입니다. 6개월 동안 하는 세뇌 교육장에 가서 6개월 동안 공부하게 되면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씩 하루에 그것도 2시간씩입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 개근합니다. 결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월, 화, 목, 금 하는데요. 오전 10시 타임 있고요. 오후 3시 타임 있고요. 저녁 7시 타임 있습니다. 시간에 맞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6개월 후에 개근상 받을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던 성도님들이 이 2달 기간 동안에 신천지 공부를 하면요 6개월 동안 결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게 그러느냐,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서 성경 공부를 유도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방 과정 가운데서 전개되는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은요,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내용이 신천지 이 복음방에서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신천지는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느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인식은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공부하다 보면은요, 한 주, 두 주, 세 주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갑니다.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찬양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니까. 성경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신앙의 모습들이 사라져간다니까요. 그래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센터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한 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는 전혀 은혜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거고요. 교회가 점점점 싫어지고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는, 그 근본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는요 좀 바뀌어가지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순간 살짝 지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교묘하게 말하더라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듣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예수, 성자 하나님이 아닌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 45장이나 55장 내용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이사야 55장에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다니까요. 숨어 계신 하나님.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고 봉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4절 내가 오늘날까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29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쭉 하면서 10절 말씀 이하에서 모든 묵시가 마치 봉 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를 읽으라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를 읽으라면 못하겠다라고 반응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봉 한 책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 봉함되어 있다. 봉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봉함된 말씀을 펼쳐 열어야 된다. 어떻게 펼쳐 열어야 되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뱀은 뭐냐? 마태복음 23장에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 제끼는 것을 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봐라, 성경은 풀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 다시 말해 봉함된 말씀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열고 펼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왜냐? 바로 오늘날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복음방 내용을 통해서는 때에 대한 인식이 아주 고치가 됩니다. 때에 대한 인식.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는 다니엘서 12장 4절 이하 9절 말씀까지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는 봉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집사님, 마지막 때가 언제죠? 오늘날 성도님들 입에서 말세지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때까지 봉함되어 있다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펼쳐지고 열려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이 마지막 때라면 우리가 눈과 귀를 잘 살펴서 정말 펼쳐진 말씀이 있는지, 열려진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봉함된 말씀 속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펼쳐진 말씀, 열린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라고 성경은 12장 4절에서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래서 때를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듣는 말씀이 봉함된 말씀인지 계시된 말씀인지 깨달아 알아들어야 됩니다 라는 식의 내용으로 강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는 봉함된 말씀을 가르치고 나는 지금 계시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은연중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인식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방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천지에서 이와 같이 복음방을 유도할 때에 맞춤식 교육을 합니다. 신천지는요, 포섭 대상자를 2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니까요. 장기파, 부자파, 목사파, 은사파 이렇게 다양하게 나눕니다. 믿음파, 맹종파, 맹신파, 무지파 이렇게 다 나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부자파라는 것은요, 본인이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파는 목회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기파라는 것은 이 교회 저 교회 말씀 때문에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창기파라고 신천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을 24가지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켜나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입장과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극적인 거 줄까요? 이만희 믿어라 이런 내용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여기 초반부에서는 복음방에서는요, 거의 우리와 흡사합니다. 신천지 교리와 또 정통교회 교리가 이와 같다면, 신천지 교리와 정통교회 교리가 이와 같다면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생명의 양식이 뭐죠? 말씀이죠. 신천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처음부터 자신의 본색을, 이 본색,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와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공통되는,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공통되는 이 부분으로 우리한테 처음에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을 가미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틀을 완전히 어디에서 이 센터 교육기관에서 완전히 우리의 이 성경의 틀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센터 교육 과정 가운데서 배우는 내용은 오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하죠. 신뢰 형성, 성경의 호기심 유발, 성경 공부 유도, 입막음. 이 네 가지 단계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뢰 형성, 인간적인 신뢰 형성, 다음에 신앙적인 신뢰 형성, 그 다음에 성경의 의문점, 호기심 유발, 제시,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 유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입막음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 이런 과정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말 친한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오는 이때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상하네? 문자적인 그대로 보지 말고 다른 이면적인 뜻이 있다고 질문하네?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셨다가 또 이때는 완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유도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전개를 통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일지라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일지라도 의심하시고 교회에 알려서 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